할렐루야.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벌써 47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에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42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44절과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여러분 회당이라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회당입니다. 자, 그 회당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땅에 있습니다. 이방 땅이죠. 자,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회당에 유대인들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모여서 유대인들과 함께 또 이방인들도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자, 그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부탁을 하죠? 다음 안식일에 한 번만 더 와주시면 안 됩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이 설교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흐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일주일 동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대전 중부대학교 금산 캠퍼스에서 이렇게 오병이어 비전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아마 예전에 오병이어 캠프를 아실 겁니다. 계속 그 역사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집회요. 7월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우리 이번에 참여한 집회가 마지막 집회입니다. 저는 더 큰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1600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를 했어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 400명 이상이 교사였대요. 역대 캠프 중에서 교사가 이렇게 참여한 회차는 없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송이 모임에 포함되고 아이들도 8명 정도 되는 다른 교회,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회들,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과 차 운행을 해서 들어가는 날 데려다주고 나오는 날 여자애들이 가득히 탔거든요. 근데 오는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간증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해서 보니까 방언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춤을 안 추고 율동을 안 하던 친구가 춤을 췄대요. 율동을 했대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해요. 엄마가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얼마나 무섭던지 무서웠대요. 근데 기도하라고 그 캠프에서 집회에서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대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세요.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말씀과 찬송과 이제 기도로 이어지는 결단의 시간이.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아이들이 신앙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어떤 아이는 받았던 말씀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물어봤어요. 1시간 동안 아이들이 그렇게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대화에 거리낌이 없이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솔직히
캠프 연합 집회를 가면 제가 예전에 인솔하고 갔을 때 택시 타고 도망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집에 가버렸어요.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마음이 워낙 강한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반항을 하고 캠프 장소를 떠나버리는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저는 모든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뜨겁게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이번 2023년 여름 사역 가운데 날씨가요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날씨가 바뀐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날씨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선생님들이 귀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년에 또 가요. 내년에 여기 또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첫째 날 자기가 왔는데 여기 잘못 온 줄 알았대요. 교회 가면 전도사님 설교가 길어봐야 20분이래요. 목사님 설교도 길어봐야 30분인데 아니 뭐 여기에서는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고 또 뛰면서 찬양하라고 하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자기도 어느 순간에 거기에 적응이 돼버렸어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다음에 오면서 이번 주 주일 설교부터 1시간 이상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를 받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해? 목사님 원고도 안 보고 설교를 하세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이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참 너무나도 귀한 감동을 받아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혹시 다음 주부터 제 설교가 길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귀한 캠프를 내년에도 또 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말씀이 좋았으면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는데 한 번만 다음 주에 안식일에 한 번만 와달라고. 그 말씀 똑같이 다음 주에도 전해주시라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난 거예요. 4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땅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전도가 시작된 거죠. 온 시내의 사람들, 시민들이 회당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미 모여 있을 테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나만 듣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말씀을 들으는 가운데 집에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좋은 말씀을 나만 들을 것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야겠다. 다음 주에 자녀들에게 우리 같이 나랑 손잡고 회당에 한번 가보자. 친구들에게도 말합니다. 이웃들에게도 말해요. 우리 다음 주에 한 번만 꼭 우리 유대인 회당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의 말씀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시간, 초청의 시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전했으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간절하게 꼭 와야 된다고, 꼭 와서 들어봐야 된다고. 8월 6일 우리 교회 전주 서신교회 삼계탕 먹어야 되니까 꼭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전도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라고.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였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했으면 여러분 거의 다 모였을까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 비시디아 땅에 일어난 역사는 말씀을 소개하는 복음 전파의 일주일이었어요.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주일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7월 마지막 주일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8월 첫째 주일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처럼 힘을 다해 말씀을 전파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사실 전도가 어렵습니다. 꼭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못해도 본문에 나오듯이 우리 한번 가보자 초청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거절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무리를 보고 기쁘지가 않았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시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초청 주의를 받아서 교회에 모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시기가 가득하대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전하는 것이 틀리다면 당연히 반박해야겠죠. 근데 반박을 넘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비방까지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에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반박하고 비방합니까? 시기하는 마음, 시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 메시지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기가 가득할까요? 그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적이 없거든요. 본인들이, 말하자면 유대인들 랍비가 말씀을 가지고 강론할 때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기가 났다, 그 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기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마음,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분개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그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안 되기를 바라고 저주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라틴어로 보니까 인비디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해서 영어의 envy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악의를 가지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쁜 마음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바라볼 때 아주 살기를 품는 도끼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사전적인 의미의 시기를 보니까요, 시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험담을 한대요.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쑥덕 공론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내가 그 사람의 명성까지도 더럽히고 싶은 마음까지 시기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시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게 됩니다. 쑥덕쑥덕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험담하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시기가 나니까 바울의 설교 말씀을 반박하는 것을 넘어서 비방하기까지 한대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갑자기 누구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를 비방하는 얘기를 하는 자리에 계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분이 그분을 시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시기가 나면 어떻게든 그 명성에 흠집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성경에서 시기는요, 죄라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시기는 뼈를 어떻게 한대요? 썩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자는 건강에도 안 좋아요. 내 몸에도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 모두 망했습니다. 자, 아벨을 시기했던 누구죠? 가인을 보세요. 가인도 그래요.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도 그 끝이 비참합니다. 요셉을 시기했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회당에서 세상의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 초청을 받아서 많이 모였다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마음에 기쁘지가 않아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투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본문 46절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자녀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먼저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반박하고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청중이 이방 사람들인데요. 이방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무리 선택될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여러분 믿지 않으면 꺾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은 너희는 믿었으므로 세워지게 된다. 그러니 높은 마음은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의 현장에 46절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신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박하고 비방하는 태도, 여러분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태도, 이방 사람들의 태도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의 태도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멈춰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뻐함으로 받으시는 우리 서신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9절을 보세요. 제가 네 번째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현장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언가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50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따라합시다. 선동. 저는 이 선동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선동을 한대. 반대파의 사람들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선동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선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모릅니다. 선동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계십니까? 저는 히틀러의 최측근이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히틀러의 최측근의 사람입니다. 괴벨스, 이 사람의 선동에 독일이 괴테를 낳았잖아요. 칸트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독일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선동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계속 선동을 해요. 이런 선동을 합니다. 짧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어려운 문장으로 선동하지 않고요. 간단한 말. 모든 일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유대인 때문이다. 모든 일의 원인은 유대인이다. 모든 일의 이 원인은 유대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동합니다. 자, 이 선동에 넘어가게 되자 독일인들이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게 선동인데요.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선동의 여러 가지 기술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선동은요,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선동의 말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요, 선동당해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보세요. 100%의 거짓말보다 99%의 거짓말에 1%의 진실을 잠깐 섞으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선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증오의 마음을 이용하는데요.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유태인들을 향한 증오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 다음에 피해에 굶주리고 복수에 목마른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없는 증오, 계속된 증오를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게 되지만 거짓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되면 결국에 모든 사람이 그 거짓말을 믿게 된다. 여러분, 그건 유대인들 때문이다. 모든 것이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 거짓말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독일 사람들이 안 믿다가 계속해서 선동당하니까 정말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유대인들 때문이구나. 독일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 거죠.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조선인들이 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조선인들 때문이다. 이 거짓말에 계속된 선동에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결국에 우리 역사 가운데 조선인들 수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선동이 나오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보냈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선동에 넘어간 백성들이요. 성경 민수기 13장에 그 현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선동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그 말을 듣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아니라 환애굽,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돌로 터 죽이려고 합니다. 선동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 시대가 저는 선동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선동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유튜브 채널 보시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색깔로 자꾸 이제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의하세요. 나를 선동하는 수단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정치인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의 입장만 치우친 것만 계속해서 듣고요.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증오로까지 넘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원하는 바예요.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같은 전라북도 시민으로서 잼버리 축제를 바라보면서
결국에 지금 계속해서 정치인들은 선동의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어제 보니까 SBS 뉴스 마지막 멘트 클로징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계속해서 이 정부가 선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제는 주체적으로 나서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SBS 뉴스의 클로징 멘트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감했습니다. 이 나라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분열의 영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대가 나눠져 있어요. 남녀 혐오로 나눠져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의 영이 우리나라에 가득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오셔서까지 정치적인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자꾸 갈라치기를 하는 말에 설득을 당해서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 아름답게 하고요, 정치 얘기 꺼내는 순간 은혜는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 사람을 선동당한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분열하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뉴스의 멘트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질 수 있는 움직이는 정부가 될 수 있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누구? 그러니까 첫째는 아무도 말을 안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동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 여자분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선동의 순서가 나옵니다. 50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여러분, 선동의 순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자들에게는 남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집안에서 집안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요, 남편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희 집만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선동을 잘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여자분들이요, 남자들보다 좀 말을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여자의 언어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신도분들은 항상 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이야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의 말로 남편의 신앙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남자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 말을 드렸더니, 예전에도 제가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자 성도님이, 남신도분이, 목사님은 그럴 줄 몰라도 우리 집은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요, 중요한 일은 아직까지 제가 결정합니다. 남자가 결정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집안이 굴러가는 게 여자분들 뜻대로 다 굴러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어머니들이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남자 같지만 여자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2절을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에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요. 선동에 넘어갔어요. 증오심으로 충만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어떻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 있고요, 다른 것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한가?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지금 사업 고민으로 계속 하시는 분은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서 선지자가 3장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아멘. 여러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하고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오늘 BCD 안디옥에 일어난 역사가 우리 서신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셔서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귀한 찬양, 부흥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민족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혈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분열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